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막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자, 일주일 동안 고생들 많으셨죠? 더워서. 예, 정말로 더워요. 가만히 앉아있어도 더워요. 그래서 참 힘든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옆에 분에게 더 건강하게 은혜 속에 사세요 한번 축복하십시다. 아멘. 그래요. 더 건강하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오늘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제가 못한 기도까지 다 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벌써 해방된 지가 79주년을 맞이했어요. 79주년. 참 너무너무 감격적인 일이죠. 일제 36년간의 그 치욕적인 역사. 정말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 여러분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일본이 항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본이 항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해방되었죠. 해방돼서 다시 대한민국을 이루어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 할렐루야. 예, 우리 같이 자그마한 교회도 인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아마 이번에 엘린교회 까티 목사님이 와가지고 조금 놀랐을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가 벌써 2005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선교비를 보내고 예배당을 짓고 또 교육관을 짓고 또 새로운 예배당을 짓고 더 나가서 또 새로운 교회를 짓고 아마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평안교회가 엄청 큰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물론 뭐 지금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어서 이러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굉장히 큰 교회로 생각하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와보니까 어때요? 우리도 농촌교회야. 성도는 사실 지금은 얼마 많지 않은 인구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도 해방되지 못했다면 과연 어떻게 자랐을까? 우리 선조들이 정말 그 해방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우리 지금 김완구라는 이름은 김완구라고 안 불렀을 거예요. 뭐라고 이름을 갖고 쓰지 몰라. 지금 아마 가서 저 일본 사람들이 그 섬기는 그 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살고 있었지도 모를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서 곳곳에 교회가 쓰고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며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해방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늘 주님을 찬양하며 살고 나를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늘 간절히 소원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로마서
8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다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해방되어 자유에 이르는 것. 예, 그렇습니다. 누구의 소원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썩어질 그런 것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실천해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자,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셔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그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기를 뭐라면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은 사람이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어떤 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며 산다면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까 없을까? 늘 그 저주 속에서 늘 슬픔 가운데 소망 없이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 가운데 저주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무슨 병이에요? 예, 나병이. 나병으로 저주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자기의 몸이 문드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받은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멀리하게 하고 우리 동네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가족까지도 함께 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 저주받다고 하는 이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3절의 말씀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나 환자에게 손을 내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옮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참된 자유함을 참된 해방의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소원이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건데 근본적으로는 그가 저주에서 해방되고 저주의 흔적에서 저주의 삶 속에서 해방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셔서 그와 같이 가서 그에게 손을 내시고 깨끗하라 명하시고 깨끗하게 고쳐서 그가 저주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9장에 가보면 또 그런 일이 있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말을 못해.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해. 이 사람은 그냥 벙어리가 아니라 귀신이 말을 못하게 한다 이거지요.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목회 초기에 어떤 자매님의 아버지가 귀신 들렸는데 그가 말하는 것은 그가 말은 하는데 들리는 소리는 무슨 소리라고요? 돼지 소리. 자기는 열심히 말을 해요. 그런데 들리는 사람에게는 꿀꿀꿀꿀 돼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예, 돼지 귀신이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그게 완전히 그를 포로로 만든 거예요. 자, 이랬을 적에 정말 답답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2주 동안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그 속에 들은 귀신을 내쫓아버리고 그 다음부터 말이 정상으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에게 잡혀있던 그를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은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당하는 여인, 이 여인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셔서 그 육신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해방자 예수. 할렐루야. 예수님은 뭐 하신 분이시다? 해방시키는 분이시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도 우리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삶도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해방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귀신에게서 해방시켜 주시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해방시켜 준 이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계속 다니면서 해방시켜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인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는 그 말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정말 절망적인 얘기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한마디 더 하셨죠.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정말 저주받은 사람을 해방시켜주고 귀신 들린 사람을 해방시켜주고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해방시켜주시지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왜 주님께서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느냐. 그 이유가, 그 뜻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죄도 없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거룩하신 분이신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놀라운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 같이 우리 로마서 6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다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결과는 바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그와 같이 육신으로 살아다니면서 계속 하시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적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아주 많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금식기도 하셔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을 주야로 금식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와요? 사탄이가 찾아와요. 사탄이가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뭐하라? 물러가라 이러면서 예수님과 함께도 깨도 사탄이가 찾아와서 그를 예수님을 죄짓게만 하는 늘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이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죠. 자, 그런데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이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사탄이가 지금 누구에게 왔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생각은 누가 집어넣었던 생각이에요? 사탄이가 집어넣었다는 생각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어떤 놈이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와서 우리를 죄를 지게 하고 결국은 죄의 종이 되게 만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악한 원수 마귀를 뭐하라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죄를 지게 하는데 거기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다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죠.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익두 목사님이에요. 김익두 목사님. 네?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 얘기는 뭐 길게 안 해도 되죠? 평양에 뭐 했어요? 깡패 중에 깡패였어요. 도저히 뭐 이 사람은 평양시장에 떴다 하면 난장판이 돼버립니다. 예? 뭐 자기 멋대로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 할렐루야. 예? 예수 만나고 나서 그가 뭐라 했어요? 김익도 죽었습니다 하고 부고증을 냈어요. 사람들이 김익도가 죽었다니까 너무너무 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는 어떻게 환영합니까? 그만큼 이 김익도는 악한 짓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고장을 받고 찾아온 이 사람들이 이 김익도가 죽었다는데 김익도가 멀쩡히 살아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옛사람 김익도는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바로 죄인인 김익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랬나 봤더니 바로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옛사람 악한 더러운 죄를 짓던 김익도가 죽는 일. 할렐루야. 그리고 새로 거듭나서 그가 정말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사단의 결박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만들어주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놀라운 은혜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도요 예수 믿기 전에 뭐의 종으로 살았었어요? 예, 마귀의 종으로 살았었어요. 그렇죠? 물론 모태신앙으로부터 살았던 분들은 그런 일이 흔치 않았겠습니다만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다 예수 믿기 전엔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귀신이 시키는 대로 제사도 지내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가서 굿도 하고 별일을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랬습니까? 이 사탄이가 그거를 안 하면 뭐 하게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애를 죽이겠다, 자녀를 하겠다,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안한 것에서 해방되려고 가서 그 귀신이 시키는 대로 제사도 지내고 굿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는 그런 일을 많이 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굿 안 하면 불안해 아니면 편안해? 예, 굿 안 해도요 편안해요. 예? 제사 안 드려도 편안해요. 예? 우상 안 섬겨도 편안해요. 이게 누가 베푸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의 결과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의 사실을 축복합니다. 예? 지금도 여러분들이요 아이고 제사 안 드리면 내가 조상님한테 벌 받을 때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요 그 마귀를 쫓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것을 죄사함을 받고 해방된 걸 감사하시길 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까?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 봅니다.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우리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해방시키려고?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가장 두려운 게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의 보편적으로 다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다 보면 아이고 죽을 뻔했네 그랬죠. 그리고 죽겠네. 예? 어떤 사람은 배불러 죽겠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웃다 보니까 웃겨 죽겠네. 이상해. 아니 그렇게 좋은데도 결과적으로는 죽겠네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다가 엎어지면 뭐예요? 아이고 뭐 했네? 죽을 뻔했네. 이 죽음과 늘 결부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세상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거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다면 간단하죠.
아, 죽으면 간단하지. 그냥 뭐 죽으면 생각도 없으니까 간단히 흙으로 돌아가면 간단하죠.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죽은 뒤에 그렇게 간단하게 없어지는 존재예요, 우리가요? 예.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겠어요? 심판이 있다겠어요. 심판.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가 죄 짓고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어디로? 영벌로. 곧 영원히 꺼지 않은 지옥불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뭘 받으셨어요? 심판을 받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 다 이뤘다고 말씀해 선포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왜?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미 다 심판을 받으셔서 우리는 그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적에 양편에 두 강도가 있었어요. 이 강도들은 행악자라 그랬어요. 예? 행악자. 어떤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들이라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편 강도가 회개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좀 생각하셔서 그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라고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죽음 앞에서 두려웠을까 아니면 편안했을까요? 편안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믿으면 낙원에 이른다, 곧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비록 자기가 행악자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지금 처형을 받는 신세가 됐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낙원에 가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찾았더니 예수님께서 다른 거 하나도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의 죽음은, 사형은 지금 두려움이 아닙니다. 해방돼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엊그제 TV를 봤는데 텔레비가 사실은 별로 볼 게 없어요. 재미있는 게 없어. 뭐 연속극 다 만들어낸 거니까 그건 뭐 리얼하게 하는 것은 이제 스포츠나 뭐 이런 건데 그 중에서 스포츠가 아닌 중에서 아주 리얼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극한 직업이라는 거죠. 극한 직업. 여러분 보세요. 가끔 보시죠. 그런데 극한 직업 중에서 미얀마 옛날에 버마죠. 포장이 안 된 도로 있잖아요. 포장이 안 된 도로에 가지고 차를 모는 사람, 이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야, 참 대단하더라고 사람들. 그런데 그 중에 중간에 이 사람이 트럭을 몰고 가다가 중간에 어떤 곳에 있는 그때 스포트가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미얀마 사람들 대부분이 불교인들이에요. 불교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때의 예수 믿는 사람의 장례식을 보여주더라고. 장례식을. 예. 그런데 그 장례식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들의 장례식을 보는데 얼마나 호화롭게 하는지 몰라. 아주 그냥 뭐 사람들이 별의별 다 갖고 와서 그 관에다 넣어주고 아니면 이러면 장례식을 호화롭게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어디로 가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죽음에서 해방된 사람들. 누굴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바로 해방자 되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렸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우리들에게 바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지옥불에서의 해방, 영원한 천국에 사신다는 이 놀라운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가 죽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 달렸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까?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뭐라 하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고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할지라도 우리가 살다 보면 삶에 무게가 있어요. 힘들어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을 적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도 십자가에다 죽으셨어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삶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어려움이 있지만 다시 부활할 수 있다. 다시 잘될 수 있다. 다시 힘낼 수 있다. 다시 형통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삶에 무거운 짐이 없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금 그 짐을 이겨내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누구의 은혜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죄로 축복합니다. 예?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죽을 정도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다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어려움 속에 해방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죄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옆에 분에게 제발 믿으세요. 시작. 좀 제발 좀 믿으시라고. 시작. 안타까워서 그래요. 믿으셔야 돼요. 맨날 그냥 아이고 죽는 신용하지 마시라고요. 응? 무거운 짐이 있어도 죽는 신용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힘을 내시라고요. 아멘. 옆에 분에게 힘냅시다. 시작. 아멘. 아멘. 힘내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방시켜준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아멘이시죠?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죄에서 곧 사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삶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켜 주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은혜 속에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자, 로마서 6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루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이미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계속해서 누리며 살 수 있는 자유함 속에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예, 이게 무슨 얘기요? 항상 우리가 어디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 이사 갈 준비하세요. 어디로 가야 돼요? 주 안으로 가야 돼요. 주 안. 저 인천에 있는 어디? 거기가 아니고 항상 예수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는 와가지고 계속해서 미혹해가지고 우리가 예수 안에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서 정말 고난에서 해방돼서 은혜 속에 살 수 있다는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항상 어디 안에 살아라? 주 안에 살아야 돼. 항상 예수 안에서 주님 붙들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말씀 믿고 주님 따라 살고 할렐루야.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계속해서 내 심령 속에서 누리며 살고 자유함을 얻고 그 삶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항상 주 안에 사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항상 주 안에 살아야 돼요. 아멘. 두 번째로
이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야고보 4장 7절에 말씀하시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이 마귀란 놈이 누구까지도 와서 미혹했어요? 예수님까지 와 미혹했어요.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정말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으로 살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원수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에게는 어떻게 하고? 대적하고.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 군대 귀신.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귀신 들었다는 거예요? 군대 숫자처럼 그런 귀신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귀신을 예수님께서 물리쳐버렸습니다. 어떻게 하신지 아시죠? 마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뭐하라? 나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은 예수 이름 앞에는 벌벌 떨게 돼 있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뭐 영화에서도 무슨 얘기 막 그런 얘기 해요. 뭐 귀신을 싸우는데 예수 이름 하니까 도망가더라. 여러분 그건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더러운 생각을 집어넣은 사단이 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미혹하는 더러운 귀신아 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이런 대적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마귀에 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보면서 벌벌벌 떨고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이건 대적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하지만 예수 이름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대적하면 악한은 떠나가게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출애굽기 3장 9절 말씀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많은 학대를 받고 있었어요. 그들의 무거운 짐, 그 수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정말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해방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괜히 앉아가지고 원망하고 신세타령하고 뭐 헛된 걸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독생자가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나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풀어주시고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약선을 이루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누가복음 5장 5절을 누가복음 5장에 나온 말씀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얻은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까지 가득 잡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물질로 힘들고 어려우시면은요 여러분 주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소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서 정말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의 앞장에 제가 글을 하나 써서 퍼서 올린 게 있어요. 그 내용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에 이 백정이라는 제도가 있었어. 백정. 그래 백정들은 돈이 있어도요 기와집에도 못 살고 좋은 옷도 못 입고 사람들에게 늘 구부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을 선교사가 와서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성경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이 백정들을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고종의 그 주치했던 이분 그 누구죠? 그 사람이 뭐라고 써 있어요?
에비스님 이분과 함께 협력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백정이라는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예. 그러고 나서 그 전도받은 이 사람이 그 아들이 결과적으로 거기서 해방되니까 그가 세브란스 거기 의과대학을 간 거예요. 거기서 의사가 1회의 의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누구의 은혜예요? 예, 바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해방시켜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드신 분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알았으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자녀손들까지 모두 하나님께 주신 이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렸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믿습니다. 이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고 삶의 힘든 어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